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잘 지켜주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또한 이 주말에도 여전히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 구조라는 차원에서는 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모든 가르침을 결론 짓고 또 그것을 감정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의미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드라마 바이블에서도 이 성우분이 상당히 바울의 감정을 잘 살려서 읽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그 위치가 독특합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잖아요. 그런데 7절까지는 로고스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파토스에 속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전혀 끊어지는 느낌이 없죠. 왜냐하면 내용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요. 7절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아무래도 로고스, 신학적 논쟁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논리적인 언사가 이어져 왔는데 8절부터 감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단락 구분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4장 8절부터 31절을 로고스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독립된 부분으로 로고스와 파토스 사이에 위치한 연결점으로 떼어서 생각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것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완전히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바울이 그 태도가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8절에서 은근히 감정적으로 논리보다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조금 이제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7절까지와 8절 이후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이 8절 이후의 내용을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파토스에 속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11절까지 다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하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이 결론을 딱 내린 다음에
그 결론에 연결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러면서 그 현실을 언급하면서 질타하는 부분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이런 이야기는 논리적이진 않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을 쓰고 있었던가가 잘 드러나죠. 자, 본문 보시면요. 이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언급시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철학 같은 걸 말하는 데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지금 이 율법을 세상의 초등학문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조금 논리와는 약간 벗어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제가 어제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에 대해서 예로 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종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종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여기서 우리라는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지 싶은데 유대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었나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약간 무너져요.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동격으로 둡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맞긴 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써 그 아들의 명분이 확립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아들이다? 이건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까지가 그래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너희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언을 하는 부분인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약속 아래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은 어디 밑에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학문 안에 있었죠.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나요? 유대인들 가운데 나셨죠. 유대인들 가운데 나셨고 여기서 나오셔서 이 양쪽으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밑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한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 주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원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지금은 어려서 종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새롭게 입양된 아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서 키운 아들이고, 이 입양된 아들들은 장성한 상태에서 들어온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은 이 입양된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의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너희가 어렸을 때 받아야 했던 그 집안 교육들 다 그대로 받아야 너희들을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 교육 다 안 받았지만 그냥 아들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다.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종로로 됐습니까? 율법에게 종로로 됐는데 너희들은 누구에게 종로로 됐다? 세상 학문에게 종로로 됐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너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입양이 돼가지고 아들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아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다니? 율법 배우라고 했는데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학문 아래 있다가 역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이었고 이방인들은 학문의 종이었다. 이 세상 가치관의 종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들이 됐는데 이 위치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얘들은 동격인데, 근데 동격이라고 말하기에는 율법과 학문은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저 유대인들이 종로로 타던 그 대상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너희가 이미 아들이 됐는데 마치 세상 학문에게 종로로 타듯이 다시 그 너를 다스리는, 너 위에서 군림하는 그 주인만 바꿔가지고 율법 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유대교에 보시면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있죠. 안식일, 안식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안식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종교, 우상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있죠. 바울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상 종교 섬기던 녀석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면서 그 우상 종교에서 섬기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유대교의 것으로 싹 바꾸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좀 헷갈리는데요. 다시 한번 이 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서는 세상 초등학문인데 학문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또 우상 종교일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너네는 틀렸고 우리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 율법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틀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저 우상과 학문을 섬겼는데 이제는 섬기던 주인을 바꾸고 율법을 섬기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더 이상 우리 위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마치 이 우상 종교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던 그 버릇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상 종교의 절기는 버리되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할까봐 겁이 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지신명께 매일 새벽마다 치성을 드렸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내 삶의 변화, 내 지위의 영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매일 새벽 치성을 드렸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은 효과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과거에 우상 종교를 섬겼던 것과 주인만 바뀌었을 뿐 상태가 똑같아진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길 원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길 원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아들로 입양된 것과 같다. 입양되었다고 해서 너희 앞에 있었던 그 원래 있던 아들들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을 때에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모태신앙 갖고 계신 분들과 또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차이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가끔 직접 예수님을 믿게 된 소위 신앙의 1세대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죠.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특별한 계기랄 게 없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당연했고 그랬죠. 그런데 나는 언제 이런 계기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이전에 내가 모든 섬기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 만나면 은근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신앙의 1세대 분들은 모태신앙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고 가족들끼리 앉으면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태신앙도 귀하고 신앙 1세대도 귀한 거죠. 서로 다를 뿐이지 각자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루트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태권도 배우듯이 흰 띠에서부터 검은 띠까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도 다른 신앙인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앙 좋은 분들을 따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고난을 겪는 경험을 했건 안 했건 신앙 체험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을 굳이 따르려 하거나 그 사람이 했던 경험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상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각각 다른 사명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나의 나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연합하는,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가 행해야 될 마땅한 바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 드려질 예배도 또한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